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는 성경의 중요한 개념 정리 시간에 우리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번 시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행동은 그냥 생각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나에게 인식되지 않으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하고 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이며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내가 또는 상대방이 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가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알고 있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상대방을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잠깐만요. 저기 당신이 나를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아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람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잘못 알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첫 번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에게 애정이나 최소한의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대화할 만한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로 보이는데 관계에서 전혀 대화가 없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니거나, 두 번째로는요,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나 애정이 없거나,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눌 만한 공통 관심사가 서로에게 전혀 없을 때입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 나의 소망을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서로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나 또한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란 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 만한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부모와 자녀의 경우처럼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라는 대화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는 거 잊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과의 공통 관심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라는 것은 공허한 개념만 있으면 아무런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 대화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뭐 자녀에게 밥 차려놓고 밥 먹어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겁니다. 이건.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구체성은 주로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면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공통 관심사. 이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기도의 구체성이 결정됩니다. 제가 밥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밥을 차려놓고 자녀에게 밥 먹어라. 지금 공통 관심사가 뭐냐면 부모도 자녀도 서로 밥 먹는 데 관심이 쓰여야 될 시간이고 지금 공통 관심사가 밥인 거죠. 이걸 가지고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구체적인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 즉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죄의 결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은혜를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확정되었으니까? 십자가로 확정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랑하는 관계여야 기도, 즉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 없이 하는 기도는요. 종교적인 주문인 거죠. 불교나 다른 종교와 아무런 다를 게 없어요. 자기 소원을 그냥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요.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의 일입니다. 육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기도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벌써 육의 욕망을 거스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 자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육의 행위가 아니라, 육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와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2021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참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걸 위해서 기도 시간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수준이, 여러분, 저 먹을 거 없어요. 혹은 입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막연한 소원을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 이런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샤머니즘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모두 있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남겨둔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과 사명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공통 관심사가 되어야 서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불러가셔서 죄도 짓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 세상에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혈통적인 민족을 준비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더니
여러분 갑자기 감옥에다 가둬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육성하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평생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장 밑에 토대를 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소통을 시작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행복해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면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명과 연관해서 나와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와 연관해서? 사명과 연관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어린아이에게 이미 선지자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후로 평생 동안 하나님과 선지자로서의 사명 안에서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의 기도를 드렸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헌신하는 사명자의 기도와 행동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게 했던 여러분, 종교의 혁명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후에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실패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실패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1절과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37절 말씀에서 어떻게 부르짖느냐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갈멜산에 모아놓고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게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기획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고 엘리야는 그것에 순종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을 다 쌓아놓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 자리에 참석한 아합 왕에게요, 마차를 갖추고 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42절, 4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1절에서 이미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고,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내리시겠다고 한 비를 저렇게 간절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 사건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참 그렇죠.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행동을 바라보면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엘리야는 그것의 통보자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정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과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명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심사가 공통 관심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 관심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과 자기의 관심사를 일치시킨 것입니다. 공통 관심사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공통 관심사를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징계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기도 응답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안에서 하나님은 사명자와 대화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솔로몬처럼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 뜻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응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지시받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것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솔로몬도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세요? 사명자가 다 한 것처럼 정리를 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멈췄다.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불이 내리게 작정되어 있으면서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이 내린 것처럼, 이미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으면서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가 내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은 인간이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할 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거예요. 믿음의 반응. 자기 사명을 깨닫고 자기 사명에 해당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구하는 그 사람의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자, 하나님과 공통 관심사인 그 사명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여러분 다락방 강화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너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응답하시고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요? 그 사람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시다.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스위치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관심이 그 사명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시는 생각을 알 수 있어야 하나님과 일치하는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빛 성도들은 특히 대부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에 내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내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만남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문제는요, 이제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로 착각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자꾸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 이렇게 해주셨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내용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욕심일 수 있어요.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무슨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나아가야죠.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현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반응, 사도 바울의 반응이 딱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나시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영생을 받았다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이걸 갖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것도 주세요. 이걸 허락해 주세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더 이상 대화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훅 데려가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주여 내가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사명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한 영의 교통인 겁니다.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불교에서 하는 기도랑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같으면 안 되죠. 다른 종교에서 자기 신에게 비는 것과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과 그 신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고 계시는데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는 기도와 살아계신 신에게 하는 기도가 똑같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정한수 떠놓고 막 치성 드리듯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드렸던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설교로 수정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사명에 붙잡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스위치로 사용하는 장면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공통관심사를 통해서 영의 깊은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느 순간 상황의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배권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러자 불이 내립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의 지배권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드리는 내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2021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 중에 정확하게 깨달아서 나의 인생이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주님께 딱 붙잡혀서 그 기도, 그 사명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적으로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내 기도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당신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스위치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2021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최종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 하나님과 소통이 정말 제대로 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합시다. 주여, 내가 의미 없이 뜻없이 그저 내 욕심에 붙잡힌 육체의 기도, 그걸 기도라고 드리는 거 아니라 영의 일인 기도를 영의 관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에 붙잡혀서 드리는 그러한 2021년 나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